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에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만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던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부러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욕망과 거룩을 혼합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라든지 열왕기라든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이제 히스기야나 아사와 같이 이 그들 내부에서 일종의 개혁 운동을 벌였던 왕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때 개혁을 벌일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당 제사를 폐지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산당 제사. 그런데 이 산당 제사는 무려 예레미야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도 산당 제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산당 제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사사기 말기에서부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흔히 그것을 하면서 이게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 남유다 왕국 멸망할 때까지 근 500년 동안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당 제사를 드릴 때도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상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뽑곤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산당 제사는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였는데, 일단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의 이름 중에 그 신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신이 엘이었고요. 우리 여호와 신앙에서는 그분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엘과 엘로힘 단어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신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방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성인 남성은 1년에 4번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든 1년에 4번씩 성전에 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단이나 브엘세바 같이 최북단이나 최남단에 있으면 여기까지 걸어가는 데마도 편도가 200km가 넘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산당 제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산당 제사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약식 예배, 간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그들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긍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께 제대로 절차에 걸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어려우니 약식으로 간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긍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있는 모든 종교와 이 히브리인들의 종교, 여호와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욕망의 긍정과 부정 여부일 겁니다.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욕망을 부정합니다. 그 욕망은 성공을 향한 욕망이라든지 혹은 뭐 평화에 대한 열망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일을 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그릇된 것조차도 정당화되는 그런 욕망들을 전부 부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멕이 이런 말을 하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내가 어린아이라도 죽였고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에게는 77배다. 그러니까 그는 신도 조롱하고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후회가 이 세상의 사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자들의 그런 말이라면 뭐든지 다 긍정이 되고 힘 있는 자들의 말이라면 뭐든지 긍정이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그러니까 고대의 여러 가지 종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터치를 하거나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거야. 그렇게 해. 왜냐하면은 특히 다신교 신앙이 그러한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신교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것들을 다 긍정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남아있는 대표적으로 뭐 힌두교 같은 다신교 그들의 신화라든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난잡함도 이런 난잡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신교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긍정하고 그 욕망이 그대로 투영돼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빡빡한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좀 느슨한 교회가 좋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빡빡한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빡빡해야지. 그래야지 더 믿음 생활하는 맛이 나지. 근데 빡빡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면 사람들은 결국 지쳐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엄격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는 교회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계셨습니다. 지금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이 땡 하고 시작하면은 그 예배당 문을 잠궈버렸어요. 못 들어와요.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평일날 구역장들 뭐 교육을 하는데 구역장 교육도 문을 잠가버려요. 2번 빠지면 구역장 잘라버려요. 이분은 심지어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결혼식 주례를 보시는데 이 결혼식 주례 하객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뭐 손님들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안 해요. 내려와 버리셨어요. 주례자가. 나 주례 안 한다고. 조용히 안 하니까. 물론 그분이 그만큼 이제 정말로 그분한테는 예배가 생명 같았고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킨 분이시고 정말 아주 투철하고 뚜렷한 믿음의 주관이 있는 분이셨는데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 밑에서 30년 동안 눌려 있으니까 이 목사님 은퇴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빵 터져버리죠. 자, 이렇게 엄격하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또 느슨하게 풀어주면 이렇게 어느샌가 우리의 욕망이 거룩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마치 그런 것인 양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나는 혹시 나의 이런 상황, 이런 정황, 이런 여러 것들을 핑계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후퇴하고 있는가? 혹은 내 안에 있는 그 거룩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교만함이 되어 누군가를 억압하는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이 믿음 생활의 이 중용, 이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결국 이방 신앙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부르짖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어디냐? 침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거기서 아유 나 좀 도와줘요, 살려줘요 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드려야 될 만한 그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곡식과 포도주, 즉 내 삶에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서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믿음 생활의 실태는 뭐냐?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 청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집에 신방에서 가보니까 자기 집 개한테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개한테 전도하고 있니? 이 개가 나중에 환생해가지고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전도해가지고 같이 예수 믿자고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세계관과 윤회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짬뽕이 되니까 이게 웃기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가 왜 그럴듯하게 말을 하냐면 이것저것을 짬뽕해서 섞어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혹은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창세 신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 신화랑 단군 신화 같은 우리나라 그런 걸 섞어버려요. 대표적인 통일교인데, 전 통일교가 한 많은 황당한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뭐였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죠. 예수님 탄생을 동방박사, 그들이 누구냐면 신라 사람들이래요. 신라의 첨성단에서 그 별을 보고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동방박사의 후예인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에게는 거룩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거룩의 피의 결정체가 누구냐? 나 문선명이다. 그거를 믿어. 얼마나 황당해요. 대부분 재림 예수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에 넣어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대표적으로 단월드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제 그 고조선의 여러 맥 중에 뭐 수미리족이라는 게 있대요. 그 수미리족이 누구냐? 수메르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고조선 사람이었다.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섞여가지고 오늘도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믿음 생활 안에서 이런 게 섞여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손 없는 날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손 있는 날 이사를 해버려야죠. 이사값이 싸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토테미즘,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섞여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거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도 분명히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 만나보면 신기하잖아요. 요새는 무당들도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콘텐츠에서 무당들 하는 말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분들은 상담의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보고 나면 우리 안에서 믿음생활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욕망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혼재되어가지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에서 26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룩은 향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우리는 어느 때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끔씩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내 모습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나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 봉사 열심히 하는 내 모습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간 순간 정말로 믿음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그 교회 떠나십시오.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되라는 생각이 당신 안에 들어갔다면 그거 심각한 중증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그 교회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목받지 않고 내가 행동한 게 다 드러나지 않으면 정말로 나중에 속 뒤집어진 분 계세요. 내가 한 봉사가 주보에 실리지 않으면 속 뒤집어지는 분들 진짜 있어요. 내가 했는데 주보 왜 안 실어주냐고 막 저 찾아와가지고 주보 확 뭐라고 하시고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이 한 거 전교인이 다 알아요. 전교인이라 봤자 몇십 명도 안 되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 그런데도 싫어야 돼요. 왜? 내가 했으니까. 꼭 성가대는 내가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되고 나는 드러나야 되고 나는 높여져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몇 분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샌가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생존과 나의 성공을 위한 그런 자리라면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 바다에 던짐이 낫다.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너 자신의 그 열정, 너 자신의 그 열심이 결국은 너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 안 하는 게 낫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대중들은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직업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직업이 있으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실천해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삼성 라이온스 클럽처럼 이렇게 어떤 회원증을 받아가지고 그 회원증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지 그걸로 경제적 수단을 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거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비판하세요. 너희들이 결국 변질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너희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그 내면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너희의 욕망 위에 거룩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와 섬김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 흡족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을 때가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아냥, 조롱, 심지어 얕잡아 보는 그런 마음까지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나 혼자만 봉사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그냥 눈을 가리고 경주마처럼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에 안 찰 뿐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안에 열심히 크면 클수록 동시에 외식을 향한 경고 또한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지금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 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믿음 생활과 경건에 힘쓰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면 성령의 불로 맑게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평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 평가의 잣대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금세 교만한 자가 되고 금세 비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온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원하시지 자꾸만 쟤는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쟤는 왜 저렇게 안 합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힘입어 나 또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그 말씀의 제단 위에 올려놔 불태워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사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교만한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부정한 마음들을 말씀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령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정화의 불로 내 영혼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맑게 태워 주옵소서. 그래야 깨끗해진 그 마음밭 위에 성령의 생명의 물을 부어 넣어 주사 그 물을 통하여 영혼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옥토 위에 아름다운 생명나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 휘둘리지 아니하며 또한 나도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내 영혼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나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따위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 사람의 온전한 변화를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와 거하심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